이야기를 한 이유랄까 이제 그거가 좀 궁금하네요. 저는 그 해석이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사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다고 해서 그거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왜 이게 전에 읽을 때는 그러니까 안 이런 게 보였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이 차이를 좀 보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성사학당 시즌 3 6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송민원 교수님 모시고 문제 많은 지난번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 2장이 넘어서 창세기 9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확한 표현이 또 나오는 9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창세기 5장에도 사실 한 번 더 나오고요. 그렇습니까? 네. 창세기 9장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설명하면 그러면 창세기 5장과 창세기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져요. 저는 창세기 9장에서 나 이거 한번 읽고 넘어갈게. 네네네. 잘 기억하기, 창세기 수도 없이 읽어도 네. 기억하기 쉽잖아요. 네. 창세기 5장 1절인데 여기 이제 족보인데 네. 그죠? 거기에 처음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담의 역사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네.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네. 네. 예. 그러니까 여기 한 번 더 나오고 요약 같다 이건 요약. 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 이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9장 4절에서 6절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정확히 6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예. 그죠? 그런데 의미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뭐 뉘앙스라고 할까 컨텐츠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그래서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니까 서로 죽이지 말라. 피를 흘리지 말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상호 간의 존중과 존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쓰려면 창세기 1장이 아니라 창세기 9장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제 주장은. 네. 창세기 1장의 표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좋은 뜻도 있네. 네, 창세기 9장에 이 표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게 창세기 1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예. 자, 창세기 1장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가득 채워라 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 1장에도 나오고 창세기 9장 1절에도 예. 또 나옵니다. 똑같이 한번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 문제적인 단어인 카바시와 라다가 뒤에 따라 나오는데 이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뭐만 나오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한 다음에 이건 겹쳐. 그렇죠. 이건 겹쳐. 네. 그 다음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너희 손에 맡긴다. 이 표현이 나오네. 네, 그렇죠. 자, 이 맡긴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가 찾던 단어인데 그렇죠. 여기 있었네 여기에. 그렇죠. 이게 정복과 다스림, 막 폭력적으로 멸절하고 카바드하고 카바시랑 라다. 그 단어가 빠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차이를 좀 보라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정복과 다스림이라는 용어가 여기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카바시 라다가 빠지고 맡긴다.
네.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너희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가 그걸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라고 히브리 말로 있죠. 이제 해줘야지 또. 그들은 너희 손 안에 있다. 안에 있다. 네, 그들은 너희 손 안에 그럼 있다. 다른 히브리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그들을 너희 손에 주었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그러면 그것도 뜻이 명확하진 않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 손에 주었으니까 너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창세기 9장의 언약, 노아 계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창세기 1장에서만 보면은 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이 전 세계를 다스리는 것처럼 인간이 이 자연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는 일종의 대상 그리고 객체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노아 계약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노아 계약의 특징은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만을 이야기하고 있질 않아요. 노아 계약 한번 쭉 읽어볼까요? 굉장히 이 9장을 거의 매 절마다 읽어보면 이 언약이 누구와 누구와 또한 누구 제3자가 드러나는데 10절부터 한번 이거 9절이 이제 네. 9장 9절이 노아 계약 언약을 세운다 그렇죠. 이 얘기고 내용이 네. 10절부터 나오네. 네. 9장에 너희와 함께 있는 살아 숨쉬는 모든 생물 곧 너와 함께 방주에서 나온 새 집짐승 모든 들짐승에게도 내가 언약을 세운다. 자, 9절에서는 내가 너와 그 다음에 너의 가족들과 언약을 세우고 10절에서는 그 이야기를 또한 이 자연 동물들 모든 자연 세계들과 함께 또 언약을 세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12절 하나님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그렇죠. 바로 무지개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약의 어떤 대상, 주체 혹은 계약 당사자가 하나님과 인간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인간과 생물이네. 생물. 네. 이게 거의 매 절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그렇구나. 왜 이게 전에 읽을 때는 그러니까 안 이런 게 보였지?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 자 15절.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그렇죠.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렇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멸하지 않겠다. 네, 이 계약을 계약의 주체가 하나님 그리고 인간 너희 그 다음에 모든 생물. 네. 항상 이게 거의 매 절마다 나와 17절 또 한번. 네. 이것이 내가 땅 위의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네. 세운 언약의 네. 표시. 이런 식으로 이 노아의 계약에서 소위 말하는 자연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지배 어떤 지배의 대상,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언약의 대상이네. 그렇죠. 언약을 계약을 맺는 당사자 역할을 할 정도로 그러니까 격상되었다. 라고 그렇기 저는 때문에 생각해요. 네 손에 맡긴다. 이게 네. 노아 언약이라는 그 관점에서 그렇죠. 해석을 해야 되겠네. 그렇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마치 노아의 방주처럼, 그렇죠? 노아의 방주를 지어서 그 안에 생명체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왔던 것처럼 그런 의미로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돌보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이 지배하고 정복해라는 얘기를 했다면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태신학적으로 혹은 해방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은 차라리 창세기 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면서 피를 먹지 마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 피를 어떻게 다 빼고 먹거나 피를 안 먹으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피를 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의미는 사실 좀 잃어버리고 피를 먹으면 안 된다더라. 피를 먹지 말아야지만 생각하는데 자 그게 창세기 9장 4절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왜 피를 먹지 말아라고 얘기를 했느냐.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 사람이면 사람에게 그 생명을 내가 도로 찾겠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복수하겠다는 얘기를 쉽게 얘기해요. 네가 누군가의 피를 흘리면 내가 너에게서 그 피값을 찾아오겠다. 내가 너한테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이 반복이 되는 이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폭력을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야. 너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네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서로 폭력적인 관계를 맺지 마라 라고 하는 의미로 다른 생물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봐야 되는? 이 부분까지는 사실은 해석의 영역이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만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9장 4절 5절 6절에서 보면은 꼭 반드시 인간과 인간 상호 간의 폭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과 짐승 혹은 짐승과 짐승 사이의 폭력까지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서로 피를 흘리지 마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폭력을 금지하는 그런 표현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피만 안 먹으면 된다. 아니 왜냐면 그게 창세기 1장하고 2장의 창조기사에서는 이제 채식주의잖아요. 일종의 동산에 가득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여기서 4장에 고기를 먹어도 된다. 근데 고기 먹을 땐 피는 먹지 마라. 이게 선지는 먹지 마라 이 얘기잖아요. 사실 해석 중에 하나는 유대인의 해석 중에 하나는 창세기 1장에서는 뭐 집의 정복이란 표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음식은 먹을 거는 아니니까 관계가 더 가까웠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노아 홍수 이후로 먹을거리가 된 거지. 먹거리가 되면서 오히려 더 인간이 마음대로 동물을 학살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식의 해석도, 그래서 인간과 자연세계의 거리가 더 폭력적이고 더 멀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 해석에 동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 때문이죠.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서 상호 간에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아 계약을 보면은 이 계약의 아주 중요한 당사자로서 이 자연세계를 끊임없이 거의 매 절마다 그 자연세계를 언급한다는 거예요. 동반자 이렇게 보면 되겠네. 그렇죠. 계약의 언약의 동반자 이렇게 보고 이거 고기 먹으라 한 것은 채소가 없잖아요. 아직 물에 잠겨가지고. 물에 잠겨서? 그렇죠. 내가 채소 없는데 갔다 왔거든. 몽골에. 뭐 이렇게 고기밖에 없어. 그렇죠. 이 말이 이해가는데. 딱 요 상황적인 언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치. 그렇죠. 아니 물에 잠긴 다 죽었다니까 40일 나왔는데 먹을 게 채소가 있어야 먹지. 아니 뭐 다시마도 있고 미역도 있고 그렇잖아. 그 바다가 멀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1장에도 쓰였고 창세기 9장에도 쓰였는데 사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쓰였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의미를 막 부여해가지고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본문을 꼼꼼하게 보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에 좀 좋은 리스너가 되자라고 해놓은 것처럼 창세기 1장과 창세기 9장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 9장 이야기를 안 읽은 사람이나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쓰였을 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도출해내는 방식은 문맥적으로 도출해내자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는 지배와 폭력의 의미로서 그걸 단어를 썼다면 창세기 9장에서는 서로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명령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그 쓸 때 어떤 구절을 쓰냐, 창세기 1장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 9장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를 좀 구별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정의는 사실 지금 주목한 건 아닌데 그게 쓰인 문맥이 1장하고 9장이 반대된다는 얘기네. 그죠? 그래서 그렇죠. 1장에서는 굉장히 폭력적인 의미로 사용이 됐다면 9장에서는 반폭력적인 의미로 폭력을 금지하는 의미로서 그 폭력 금지 의미로 하나님의 형상이 사용이 됐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니까 좋은 독자가 되자는 차원에서 이 얘기를 해주시는 건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한쪽 개념, 그 조화, 뭐 그런 거다는 측면은 또 결국 얘기를 하게 됐잖아요. 이 이야기를 한 이유랄까 이제 그거가 좀 궁금하네요. 첫 번째로는
어떤 소위 말하는 구속사 신학의 관점으로 우리가 성경을 재단에서 보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자는 입장이에요. 성서학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실제 성경에 있는 표현들까지도 사실은 무시하고 맥락도 무시하고 근데 맨날 읽어도 사실은 모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의 본질을 잃어버렸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됐어 사형리적으로. 근데 실제로 성경의 그 얘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끊임없인 관계 맺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맨날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야기, 다 이삭 야곱 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이야기지 관계의 끊어짐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그 도식 관점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는 거예요. 거긴 동의를. 왜냐면은 또 이제 인류의 타락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사실은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노아의 자손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다 죽었어. 네. 노아만 살았어. 네, 가인의 자손 중에 남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노아의 자손. 노아의 자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 노아에 대해서 의로운 자라고 얘기를 하거든. 성경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타락 전적 타락 교리에서는 다 타락했는데 그렇게 보면 이게 안 맞는 얘기잖아. 우리는 노아의 자손인데 의로운 자의 자손인데. 맞아요. 그런 논리적인 어려움이 있죠. 네, 그 땅을 섬기는 자로서의 인간에 대해 얘기하면 그 땅은 아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땅이 훼손되었다. 땅이 저주받았다. 우린 저주받은 땅 이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8장에 내가 인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더 이상 우리가 사는 땅은 노아 홍수 이후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한 시기가 그렇게 나눠지네. 창조부터 노아 때까지. 네. 우리는 이 노아라는 것을 이후에 제2의 창조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큰 교리 안에서는 우리는 뭐 그런 교리 공부도 안 하지만 그래도 중시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럼요. 예. 우리 청년이랑 성경 공부하는데 계속 교리적 언어를 물어봐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합동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본다 그거 공부를 했다는 거야. 아주 이런 언어들이 굉장히 배 있더라고. 우리는 그런 크리스찬을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배경이 자라온 배경이 그쪽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한편으로는 계속 싸워오기도 했고 또 소통하고 그러니까 그 언어를 사용하고 거기서 중시하는 것에 대해서 또 중시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걸로. 그래서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길래 제가 창세기 9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면 대답을 못 하시죠.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긴 했는데 약간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그건 자기 해석인 거지. 그죠? 성경을 사실은 어떤 교리에 끼워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경계하자라고 하는 얘기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생태 신학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이제 이데올로기적인 신학이잖아요. 생태 신학, 여성 신학 이런 것은 상황 신학이라고 하는 게 낫겠다. 근데 그건 성경이 쓰여질 때 있던 상황은 아니잖아. 오늘날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부터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시켜 나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있고 논리적인 좀 이렇게 건너뛰임도 있고 그렇지. 그러나 이제 우리 시대엔 필요한 신학들인데 그런 신학들이 창세기 너무 1, 2장에만 집중하지 말고 9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는 얘기로. 인간과 신론이 거의 창세기 구약에서는 거의 창세기 3장으로 끝나버리는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더 있는데 사실은 창세기 3장까지만 읽고 어떤 인간의 타락 이런 얘기를 다 해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도 사실은 계속 이야기들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서 주목을 해서 보자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창세기 틀거리에서 창세기 1장에서 시작된 게 9장에서 한번 끝난다고 봐야 되나? 11장에서 끝나나요? 사실은 이제 6장과 9장에서 이제 한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는데 브레이크가 어디 있느냐. 바벨탑 이야기를 한 이유도 사실 그거였는데 자 창세기 우리가 원역사의 타락의 이야기가 창세기 11장에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아주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한 존재로 태어났다가 타락하고 그래서 죄가 생겨나고 그래서 점점점 망가지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홍수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바벨탑이 일어나서 또 그러겠다라고 하는 그러면 브레이크가 어디 생기냐면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하나의 새로운 세계가 그렇지. 아니 그게 우리 성경 읽기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구속사 신학인데 모두가 나쁜 놈이고 아브라함 딱 하나가 훌륭한 사람, 선택된 믿음의 씨앗이지. 선택받은이에요. 선택받은. 그러니까 바로 선민 사상이 거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자, 근데 브레이크를 노아 6장에서 6장부터 9장까지 제2의 홍수를 브레이크로 잡는다면 인간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재창조를 통해서 지금 우리 이 시대까지가 지금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바벨탑은 사실은 그냥 퍼져 나가는 중에 하나의 에피소드로 등장한 거고 지금 제2의 홍수라고 하셨는데 제2의 창조죠. 제2의 창조.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여러 민족으로 흩어진 하나님의 여러 백성들 중에 한 명의 example로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유일하게 선택받은 의롭고 완전한 어떤 선민이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으신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의 예로서 하나님이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 사이에 인간의 세계에 개입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예로서 본다면은 그러니까,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족장사를 읽을 때 족장사를 이제 그 아브라함 이후 얘기잖아요. 이게 자꾸 위인전기로 읽어. 그래서 아브라함은 엄청 훌륭한 거야. 우리는 따라올 수 없이. 근데 그렇게 읽는 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뺀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부르신 사람의 한 예. 부족함도 많고 그렇죠. 아내도 팔아먹고 그런 한 예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기 6장에서 9장 노아 홍수 얘기로 끊을 수도 있고 그 노아 홍수 얘기를 두 번째 창조 얘기로 볼 수도 있는 거네, 그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두 번째 창조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인간론, 창조론, 신론 이런 것은 사실은 창세기 6장부터 9장의 이야기들에 좀 보다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는 성경을 한번 그렇게 첫 창조, 두 번째 창조 이렇게 한번 첫 창조, 홍수 심판 이게 아니라 첫 창조, 두 번째 창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네. 제2의 창조로서. 좀 이렇게 잘 좀 마무리가 되네요. 다행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오늘 이 정도로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이야기? 다음 얘기는 뭐 하실랍니까? 다음 이야기도 여기랑 연결된 건데 사실은 홍수 이야기를 좀 더 본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홍수 얘기. 도대체 홍수가 왜 생겼는가? 비가 많이 와서 이러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자기가 창조하시고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인간들을 왜 다 쓸어버리려고 마음을 먹으시는가? 인간이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그러니까 왜 후회하셨나? 그렇죠. 그래. 그 부분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 좋습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6번째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달라는 얘기 너무 안 한다고 한번 하라 그러더라고. 좀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